자, 오늘로써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주인데 전도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주일 저녁마다 전도서를 이제 읽어왔는데요. 주일 저녁마다 읽어오신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이제 그 시작하는 내용 1장 1절은 서론이었고 1장 2절부터 우리가 전도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도서의 본론은 그 시작하는 것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걸 넘어서면 바로 그 전도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역시 똑같습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전도서 1장 2절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헛됨에서 시작해서 헛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이제 맨 앞에 1장 1절 그 다음에 맨 뒤에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남는데요. 바로 이 두 개의 부분이 바로 이제 서론과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은 전도자가 이르는 말은 인간의 헛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그 헛됨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물론 이 전도자의 말씀 속에 12장에 들어와서 12장 1절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중간중간에 또 조그마한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며 또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결론 맨 마지막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이라는 게 뭐예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도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12장 8절까지 내용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 들은 결과가 뭐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헛됨에서 시작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조차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지적으로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바라보고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뭡니까? 초월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누이 살펴봤지만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입니다. 전도하는 책.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책. 그런데 그 전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부분에서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 그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는 이제 언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내포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여호와인데요. 바로 그러한 여호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 전도서에는 그걸 대신해서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12장 1절에서 그리고 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목자. 11절에서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해서 여기 한 목자,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되신 목자. 우리는 양 같은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참되신 목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경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을 것, 의지할 것,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저희 지난주간에 우리 시찰의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동기입니다.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30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사모님이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어요. 4명의 자녀를 두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참으로 힘겨움 가운데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혼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 동안 거의 30년 동안 그분은 혼자서 자녀를 키우셨어요.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자녀들은 컸지요. 자녀들은 컸어요. 출가한 자녀도 있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님 도와주는 사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이제 교회를 섬겼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강대상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기도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일주일 전에 주일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주무시고 전기장판 켜놓고 강대상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월요일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죠.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 시골집에도 가봤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시골집에도 가봤고 또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는 헛된 거죠.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헛되고 세상적으로는 참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고, 강대상에서 주일날도 설교하고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그런 가운데서 건강하신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행복이고 최종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서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의 명령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명령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토라보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는 여러 율법들을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율법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한정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에게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좀 넓은 의미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의 신적인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인데요. 이 축복의 명령 속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신적인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명령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의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다 저랬다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변덕이 심한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변덕이 심하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러면 이래도 혼나고 저러면 저래도 혼나고 그러면 못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리, 삶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십계명들,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유대인에게 한정 짓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분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모세오경. 그 안에는 성막에 대한 규명도 있고 제사 제도에 대한 계명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절기에 대한 계명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보다 더 넓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천지신명, 하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님을, 천지신명을 믿고, 하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착하게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비슷하죠. 조금 비슷하죠.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하늘님, 그건 막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냐 할 때 그건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죠? 그의 계명이다 라고 말할 때 그의 계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에 생각할 때 그 이렇게 일반적인 은총에서,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착할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할 때 그건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할 때 그것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 앞에서 다른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다른 부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인 거죠. 이것이 참된 지혜고 이것이 참된 생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거 말고, 나타난 행위 말고, 나타나지 않은 마음의 동기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하나님이 무섭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엄중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일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지 그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모든 것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될 명백한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지키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민 가운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밝게 그리고 기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중에, 그러나 동시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쁘게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기쁘고, 또한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기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기쁘고, 그렇게 기쁜 가운데서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